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정말 어렵게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됐죠. 복귀를 할 때 그를 도왔던 사람들, 그를 또 저주했던 사람들, 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터인데 어렵게 복귀를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은 뒤에도요, 이 정국이 몹시 불안정했어요. 불안했다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르기로 했지만 그동안에 쌓아져 왔던 이 불만이 가라앉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애써서 추스리려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성경을 보면 불량배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뒷거리에 조폭 같은 그런 불량배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왕위를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반했기 때문에 그를 불량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내용이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홀대받았다. 그죠?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2지파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유다 지파, 유다라고 불러요. 합쳐서 물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11개 지파는 그동안 홀대받고 유다 지파 사람들만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따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분열이 점점 심각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압살롬을 통해 반란이 일어나질 않나,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질 않나. 이 반란이 일으켜지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반란이 일어나도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반란의 그 규모가 왕권을 막 위협할 정도로 큰 세력을 얻었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통치 기반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스로 다시 왕위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정말 불균형, 이런 소외의식, 차별이 있다고 느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도 은근히 어땠을까요?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났으니 특권 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바로 앞에 있는 19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19장 43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11지파가요. 너네보다 우리 지파가 10명이나 더 많지 않냐? 10배나 더 많지 않냐? 지파가. 사람도 그렇게 많았겠죠. 네. 우리가 먼저 모셔오자고 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왕을 독재하지 모시고 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경하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한 지파에 불과한 유다 사람들이요. 더 큰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 발언권이 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봐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불균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그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약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반란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 가서 사흘 안에 군사를 모집해 와라. 그리고 데리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여기서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을 지지해서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아마사를 누가 끌어안았어요? 다윗이 끌어안고는 이 사람을 총사령관에 앉혀요. 와, 의외죠. 링컨이 옛날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군과 북군이 미국에서 전쟁을 할 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누구를 사령관으로 앉혔냐면 남군의 사령관으로 앉혔어요. 우두머리를. 자기에게 총뿌리를 겨누던 사람. 이건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죠. 통합을 하기 위한 애쓴 그런 노력이었던 거예요. 또 그만큼 또 마음이 넓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의도와는 달리 유다 사람들은 이 아마사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을까요? 아마 나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 아들 편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총은 없었지만 당시에 그런 사람이니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빈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흘 만에 데리고 오라는 이 말을 지키지 못하고 넘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반역하는 무리들은 자리를 더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새를 불러요. 그리고 세바를 빨리 뒤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이 아마사가 이 요압과 또 아비새가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눈 대로 누가 지금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아마사, 그죠?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방장관인 거예요. 최고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요압과 아비새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아마사를 따라야 되겠죠. 근데요, 요압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마사를 반갑게 맞아. 형님 오래간만이요. 그러면서 턱수염을 잡고 풀어진 칼을 꺼내가지고 찔러서 죽입니다. 군인들이 그걸 다 봤겠죠. 요즘 같았으면 뭔가 항명이기도 하고 또 아군끼리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두목끼리, 장군끼리.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했든지 군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옆에다가 치워놓고 그것도 군인들이 너무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또 마음이 혼란해서 분명히 다윗이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이 아마사를 임명했는데 그를 죽인 걸 보고 아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 밭으로 옮긴 다음에 그를 옷으로 덮어버립니다. 안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 아브넬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사무엘 하를 처음 시작할 때 아브넬이라고 장군이 나왔어요. 그 사람도 역시 누구요? 다윗과 상대편에 있었던 장군이었었는데 그가 다윗에게 왔어요. 그를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몰래 죽입니까? 요압이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다윗이 뭐라고 했죠? 제발 우리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누가 죽여요? 이 요압이 죽인 거예요.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지만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맞췄어야 되는데 오늘도 어떻게 해요? 아마사를 또 죽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요, 권력을 향한 욕심이 끝도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 그 유명한 요즘 시대에 많이 이렇게 오르락내리하는 한자 성어 중에 1인지하 만인지상. 이건 누구한테 쓰는 단어죠? 보통 옛날에는 영의정, 요즘에는 국무총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인지하라는 건 누구냐면 다윗 아래에 있는데 자기 위로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아래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을 위해서 가장 충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명령과 당부를 헌신짝 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이 다윗조차도 이 사람 어쩔 소리가 없어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권력이 있고 또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윗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이기도 해요. 세바와 같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압이 나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용맹하게.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또 요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그렇게 아마사를 죽이고 맙니다. 이제 요압과 함께한 군대가요, 이 세바가 그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숨어 들어간 걸 알고 그 성을 허물기 위해서 작전을 펼칩니다.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안시성이 어디 있냐면 저 골목 밑에 있는 중국집이 아니고요. 저기 지금으로 그냥 신의주 그쪽에 있는 그 옛날 성입니다. 그쪽 위쪽에 있는 중국의 부대가 이제 우리나라로 남하에서 쳐들어올 때 가장 앞장섰던 고구려의 성입니다. 그 당시에 안시성의 그 두령이라고 해요. 수령은 사실 고구려에게 좀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용맹하고 또 전략이 뛰어났는지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태종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의 그 높은 요새를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끌어 와가지고 그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요. 성을 쌓은 그 흙 더미를 쌓아요. 그러면 성을 쌓으나 마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벨성을 부수기 위해서 둔덕을 쌓아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 높이만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성벽을 막 깨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이 함락돼서 뭐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요, 요압과 대화를 요청해요. 요압 장군과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요압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벨이 어떤 곳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린 정치적인데 관심 없어요. 그냥 평화롭고 충실하게 조용히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문제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성은 옛적부터 굉장한 가치가 있는 성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문제를 해결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던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읍을 막 없애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래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요압답지 않게요, 되게 막 당황하면서 막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한 이 세바만 잡으면, 넘겨주면 아벨성 건드리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요압의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성읍에 들어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여인의 말에 설득이 됐어요. 결국 세바를 목을 쳐서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던져줍니다. 요압의 군대는 약속대로 그것을 그냥 평화롭게 물러났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돌이킴의 은혜를 깨닫게 해요.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돌이키는 자는 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일회적이기도 하고 또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죄의 용서를 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죠. 사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요압은 그의 주군인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어겨도 그런 죄들은요, 당장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그죠? 책임을 묻지 않았죠. 또 압살롬을 죽였을 때도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 아마사를 죽였을 때조차도 요압이요,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그 심판을 좀 딜레이 해준 거예요. 좀 뒤로 밀어준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이 얼만큼 참았는지를 기억하고 잘 살면 되죠. 그러니까 요압은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왕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이 다윗이요,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요, 유언을 남겨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죠? 이거 언급하고 있죠. 내 명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렸어. 그죠?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리는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네가 왕이 되면 요압을 가만두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분야엘을 보내서 요압을 처형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신비롭게도 오늘 본문에 이 아벨의 어느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반역의 수괴였던, 우두머리였던 세바가 들어온 탓에 아벨성은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이요, 이 반란을 잠재우고 자기들이 사는 성읍을 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요압이 다윗에게 죄를 범한 것과 또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과 이 아벨성에 들어온 세바와 이 여인과 무슨 관계가 있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의미심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요압도 그렇고 이 아벨성 자체도요, 품어서는 안 될 걸 품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벨성이 원하지 않았든 원했든 상관없이 거기에는 다윗을 반역했던 반역의 우두머리를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뱉어내지 않으면, 이걸 토해내지 않으면 초토화되는 것은 바로 아벨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욕을 위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본 것처럼, 그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욕을 먹죠. 하나님한테 꾸중을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죠? 요압은 어떻습니까? 오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무시했어요? 다윗을 무시했죠. 그리고 아벨성은 함께해서는 안 될 부류들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영역은 다르지만 자기 자리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성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다윗에게 반역한 세바를 그 성이 끌어안았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벨성에 세바가 평화롭게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평화롭게 들어갔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성이 그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악에 동조했다는 거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압이 그랬고, 아까 말씀 읽어드린 대로 요압은 결국 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다윗도 오늘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세아와 우리아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집안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됐어요? 아벨 차례가 됐죠.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아벨은 다윗이 처참한 고생을 하는 것처럼 또 요압이 나중에 처형을 받는 것처럼 지금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될 그런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벨은 이 초토화될 위기를 벗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한 여인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장차 다가올 심판의 그림자를 읽는 지혜입니다. 곧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를 토해냈어요? 세바를 토해냈죠. 요압이 그것을 기억하고 지혜로웠다면, 그것을 기억할 만큼 지혜로웠다면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토해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벨이 세바의 목을 베어 성벽 아래로 던졌듯이 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 말 죄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우리를 초토화시킵니다. 요압을 죽인 것처럼, 그리고 아벨 성이 지금 불 앞에 촛불처럼 위기에 처한 것처럼 죄는요 아무리 가벼워도 우리를 완전히 잡아삼킨다는 거예요. 요압은 권력을 독차지하고자 탐욕을, 그런 욕심을 내려놨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은 반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를요 혐오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서 2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은요 22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번역을 해요.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요 이 돌이킴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세바를 받아들였지만 돌이켜 그를 어떻게 해요? 던져냈잖아요. 토해냈잖아요. 그랬을 때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현재의 상태를 돌이켜 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큐티 본문을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이었는데 큐티를 하는데 그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밑에서요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지기 위해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내용이 나와요. 15장 21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위에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옷에 있는 거예요. 탐욕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예수님 양쪽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강도라고 하죠. 물론 성경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강도는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도는요 남의 돈을 뺏기 위해서,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폭력과 폭행과 또 상해, 또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게 강도예요. 뭘 목적으로? 물질을 목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그 밑에서는 그 예수님의 옷을 갖고 싶어서, 가지기 위해서 서로 욕심을 내고 있고 서로 가지겠다고 하니까 제비를 뽑은 거죠. 그리고 옆에서는 강도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탐욕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강도도 탐욕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고 계시는데요? 이전에요 그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사고로 해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동안 못 보던 할머니, 삼촌, 친척들이 막 찾아오니까요 그 아이가요 막 신이 나서 떡을 들고 다니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뭘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에는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의 앞으로 닥칠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막 떡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장례식장. 죄는요, 이렇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죄가 자기 몸속으로, 삶 속으로 막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요, 이 세바라고 하는 그들이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을 토해냄으로써 살 길을 얻었어요. 요압은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죄와 하나님은 정반대에 있어요. 죄를 향해서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죄를 버리고 또 죄를 우리로부터 떨어뜨릴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죄는 얼마나 무섭고 힘이 있는데요. 완전히 머지않아 우리를 완전히 잠식하고, 그리고 우리를 초토화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진 무서운 잠재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죄가 결국은 나를 갉아먹고 말 텐데, 이 죄가 우리 자녀들을 갉아먹고 말 텐데,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성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